사람으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온갖 귀한 역사들 참 보기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와 더불어서 그 많고 숱한 기쁨과 능력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사를 표현할 때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혹자는 방언이 제일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것이 최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은사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게 은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사를 무엇으로 최고로 두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중에서 단적으로 얘기를 하죠.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최고 최대의 은사입니다. 건성건성 종교의 일부로 자꾸 취급을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참 가당치 않아요. 그리고 간밤에도 몸이 좀 뻐근해서 특집 전문가들의 특집 동영상 프로그램을 두어 편 봤는데요,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열심으로 하고 좀 때로는 장하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그런 면들이 있는가 하면, 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럴 적에는 좀 안타깝고요. 오늘 아침에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소중하고 기쁨으로 간직해야 되겠다는 것이 절실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책임질하여 자기 것을 삼지 못하니까 항상 띠뚝거린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역순으로 다 얘기해보면, 아닌 말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주여 그런 지가 몇십 년인데 나는 생육성이 없단 말이에요. 생산성이 없고, 그 다음에 자연법칙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주 요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참 희한하게 원색적으로 다 자기의 동물적인 걸 다 들춰냅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람다운 사람은 짐승만큼은 돼야 되겠기 때문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에 대한 책임을 얼마간 칠 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물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얘기하기가 지금 아주 쑥스럽고 난감할 정도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동물적으로 보더라도 정상적이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새끼를 안 낳을 때는 정말 자유분방하거든요. 그 새끼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묶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는 짙은 화장을 못하는 겁니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물론 보기 싫겠죠.
얼마나 이쁘면 좋겠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멋지게 보이려고 그래요? 미쳤어요 지금. 이 바람이라는 건데 바람도 헛바람 들으면 망가지는 거야. 누구한테 이뻐 보이려고. 지금 아기를 젖먹이고 있는 엄마는 머리에서 피듬만 안 떨어지면 되고 무스가루만 안 떨어지면 돼. 왜? 아기 건강이 중요하잖아 지금. 이 아이한테 지금 구치베니 무슨 루스가 지금 뽀뽀해주다가 이쁘다고 엄마 이쁘지 그러고 뿔따구니다 해가지고 여기 토치하면 되겠어? 해롭잖아. 이 엄마는 지금 지극한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못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주의해야 됩니다. 사랑은 내가 멋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짜릿하게 되는 게 사랑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걸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력을 가지고 살피면은 참 사랑이 무엇이겠구나 하는 걸 정리해 갈 수 있다. 어쩌면 우리도 가능성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그 아주 좋은 소재들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야, 그거 다 알아서 그 모양 그거라 돌아치냐 이 인간들아 모두. 그거 아니거든. 알았으면 행해야 되겠고 모르면 알도록 가다듬어야 되겠지요. 보십시오. 생산을 하면 애착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애착 가질 일이 별로 없어.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스타가 되고 구찌베니를 짙게 바르고 눈썹을 아이브라우를 새로 하고 나 멋진 거 생각하면 여기는 달라지거든요. 지금 교회 사회 목회자를 두고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멋지게 여기 강대 오기 전에 저쪽 계단에서 통로에서 올라가서 중간에서 아무개나 할 수 있다. 멋지게 보인다. 볼톡 치었냐? 발가락이 하다. 땀 좀 촉촉이 난다. 따뜨라. 인기 관리하지 말고 생명 얘기 나눠.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역량이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절에 많이 조심조심 주님께 여쭤봤거든요. 그런 걸 기도하는 거지 뭐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증인이 된다면 무엇을 증거하오리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흥분만 하지 주님을 증거할 때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정리를 안 해보고 있거든. 이거 지 믿음이 개떡 아닌가? 푸린내밖에 안 나는 거예요. 풍겨봤자 먼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안 되거든. 주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내가 주님의 대언자로서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려고 하는 입장에 선다면 최고로 잘하는 풀이, 말씀의 풀이, 그게 설교거든요. 말씀 풀이가 설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답이 주어지겠어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 근데 예수님처럼 진리가 물씬 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도 지금 역할을 주님 맡겨주셨다고 생각해봐요. 학교 교사라도 다 똑같은 능력이 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자격만 되면 일단 교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고시 연수원에서 내지는 고시 때 46점 평균 맞으면 100점 만점에 46점 정도 맞으면 판검사 다 되거든요. 훌륭해서 다 알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천재로 되는 거 아닙니다. 책 봐가면서 선배하고 상의해가면서 자문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자격을 얻고 그 역할을 맡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적어도 이것만 틀림없어야 돼요. 은사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거? 땡 따먹는 거 우리가? 그게 기적? 무리를 걸으신 거?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생활 속에서 무슨 상관이냐 솔직히. 그거 대답해봐. 그래도 신기하잖아요. 뭐가 신기해? 네가 봤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보다 저통 물리고 있는 엄마가 아기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아니 그래? 현실적으로. 그럼 예수님의
은혜가 그만 못하단 말인가? 그보다 더 넘치는 거거든? 그걸 알아야 된다는 말,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뇨? 외견상으로, 대단한 분이다. 그거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일찍이 다윗은 깨달은 바 있었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애정이 솟구쳤거든요. 그러길래 이렇게 말했지요. 시 제34편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소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비결, 그 내용, 그 생명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다른 애정을 가지고 이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뭐 다 은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두고라도 우선 소자들아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애정 어린 표현이거든. 할머니들이 손잡고 아이고 내 새끼 새끼 그러면 흔히 우리는 욕할 때 쓰는 말인 줄 알겠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애정을 담아서 아이고 내 새끼. 지금 다윗은 소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임금님인데 나라 백성들 말 안 들어 쳐놔버려. 그러면 어딜 감히. 그게 다 세상의 임금들의 행태 아닙니까? 그만 능력이 딸려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지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하고 장하고 능력이 있지요. 그래도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소자들아, my children, my children, 내 새끼들. 그런 뜻이에요. 애정을 갖고 있다. 애정을. 중요한 건 애정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참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거는 뭐 기능 뭐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겠지만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길 그 방법 그 내용 그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마. 영적인 전달, 영의 사람으로 키워주기 위한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태세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일러줄까? 그게 아주 이론적이고 무슨 어떤 신학자들 표현 들으면 철학자 중에 철학자인 무슨 소리를 비난을 듣고 있는 바울이 한 말이거든. 애정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서 말하고 있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아까 이 얘기한 우리를 걸으신 기적. 물론 거른이 보통 분이 아니니까 우리를 걸으시지요. 거기는 더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드렸죠. 창세기 제1장부터 창조주신 하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천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모든 능력을 행사하신 거예요. 그건 도저히 불가사의예요. 인간의 머리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적에 믿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간추려 본다고 하지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차마 어떻게 감당 못할 하나님의 세계를 가타부타 정리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여기 사물 하나만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늘 하는 얘기 보십시오. 이 흙 속에 있는 쇳가루 아닙니까? 어떤 쇳가루는 녹슬고 어떤 쇳가루는 녹슬지 않는 쇳가루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철금속과 비철금속으로 나눈다고 했죠. 금속이라도 다 똑같은 금속은 아니에요. 철금속은 녹쓰는 것이고 비철금속은 녹 안 쓰는 거예요. 금속인데도 다 다르잖아요. 흙 속에. 흙 속에 있는 거 다 똑같습니까? 이 사람아, 그것만 얘기하던가. 우리가 자주 하는 거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색깔은 어디서 나나? 똑같은 흙에다가 파묻은 비슷비슷한 씨앗 갖다 뿌려놨는데 어떤 초목은 어떤 화초는 이런 장미, 옐로우 장미, 로지스를 하고 어떤 장미는 이거 뭐 러브치? 그거 좀 비슷하게 생겼다. 아니라던데. 여우대가리 또 뭐였죠? 여우대가리. 여우대가리가 아니고요. 양대가리인데요. 근데 너 왜 이렇게 생겼냐? 몰라요. 너 진화였냐? 뭐 우리가 그런 거 뭐라 하는 말을. 아이고 사람이라고 한 분들이 뭐 그런 것도 몰라고 빽뻑하면 진화해. 뭐가 진화해요? 우리 할아버지도 여우머리고요. 우리 할머니도 여우머리고요. 나도 여우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더 설명하라니. 요즘 사람들이 팍팍 뜁니다. 껍복 죽어서 하나님 했던 거 이거 이제 별 볼 일 없게 됐는데 이제 왜 그런 줄 알아? 그게 바로 수학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볼까? 야, 이 돌대가리야. 그 수학 운운하는 니 대가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렇잖아? 뭐 되지도 않은 가설을 붙여놓고 이건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훌륭해. 하나님은 없어. 뭐 있다고 장난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은 잘난 대로 또 살고 또 걔들은 또 우리가 이용을 해 먹어야 돼. 막말로. 우리가 컴퓨터 무슨 뭐 전문가라 우리가 컴퓨터 쓰나? 지네들이 만들어서 허영심에 아니 또 대가는 받아야 되니까 돈 많이 받고 컴퓨터 안에 100만 원. 근데 뭐 사야지 어떡하고 있어. 근데 100만 원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100만 원 뽑아서 이용해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지네들이 만들고 우리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하신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 은혜 알고 영생 준비하는 게 더 값진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잘해야 돼요. 이거 원시적인.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야기의 초점을 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생산성이 없으면요 풀이 죽어요. 그들은 우리한테 돈을 100만 원을 받아먹고 150만 원을 받아먹고 컴퓨터를 팔아먹었어도 목에다 풀베개요. 우리는 150만 원 100만 원 돈을 주고도 그들 앞에 가면 고개를 숙여요. 그것은 생산성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생산했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생산을 하면 또 값도 치러야 돼요. 어떻게? 여보세요? 그거는요, 근데요, 나흘 전에, 거기서 잠깐요. 누구시죠? 누구나 많아요. 나흘 전에 산 그 컴퓨터가요. 지금, 말도 안 돼. 그렇습니까? 그럼, 저희들, 직원 보내서 봐드리겠습니다. 자, 생산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나중에는 뭐, 퉁을 줄런지 어찌 모르겠지만, 일단 150만 원 받고 팔아먹은 그 죄 때문에,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산 사람이 무식해서 이게 지금 뭐, 동작을 못 하거든요. 그 잘난 놈의 스마트폰도 쓸 줄 몰라가 짤짤짤짤짤 매갖고 그냥 헤매는 거 보면 참 가관이잖아요. 그 식이죠. 그런데도 그거 으스대고 고개를 빠빠 들고, 차속도 안 들이다보면 그 외제차, 엄청난 틴틴틴을 타고 다니면서, 어디, 보디가드들을 다 세우고, 그런 회장님이라도, 물건에 대해서 항의하고 들어오고, 막, 그냥, 인터넷 뭐 해갖고, 막, 이렇게 하고, 소문을 내버리면, 장사 또 망칠까 봐서, 꼼짝없이 직원 보내고, 사원 보내가지고, AS인지 뭔지를 해줘야 되잖아.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거듭말합니다. 지금 이 얘기의 초점, 주제는 생산입니다. 생산하면 다음에 그 뒷책임까지 지게 되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5대 축복의 생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낳고 기르는 것 말이에요. 생육. 근데 우리는 낳지를 않아.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좀 안 된 말로 천도라는 건 상상도 못 해봐. 다시 말해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왜 해야 되는 것이며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이며 이런 정리를 안 한단 말이야. 물론 은혜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신실한 것도 배워야 되고 거짓되지 않은 것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도 배워야 되고 능력도 배워야 되고 감사도 배워야 되고 찬양도 함께 해야 되고 다 여러 가지 있어요. 성도 생활에 구비할 요소들과 향유할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사람은 본성적으로 육체 육감 때문에라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지 새끼입니다. 씨앗을 보고 싶어서. 씨앗을 보고 싶어서는 하나님 부인하더라도 제 부인감을 위해서 온통 심혈을 기울이죠. 육체의 본성입니다. 뭔 소리야? 연애하기 위해서는 예배당 안 와야 되거든. 말하자면. 예를 드는 거예요. 밤새도록 연애해야 되는데 주일에 예배 드리게 생겼습니까? 금요일, 토요일, 황금의 연휴 그 시간 모처럼 만나서 난리를 꾸미려다 보니까 하나님 아니라 뭐 별 반님이라도 못 믿겠어. 여차야. 왜? 그것은 육체가 가지는 본성을 잘 호기심과 믹스앤 재밍을 해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옛날 사람들이 참 영리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람보다. 지금은 까짓거 하지만은 옛날에는 살아보니까 참 허무하더라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18살 17살만 되면 야 이년아 방댕이는 퍼진 년이 너는 눈짓 주는 모습에도 하나 없냐? 그래 구박을 해가지고 어떻게 시접 가고 장계 가고 적 붙이고 뭘 그러라고 떠들어대거든요. 왜 그럴까? 노후 대책하라는 얘기죠. 늙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고 사람들은 고백을 하거든요. 혼자 외롭게 죽을까 봐서. 그 두려운 거예요, 사실요. 말은 바래요. 여기 좀 노인 계십니다만 사실 그게 두렵죠. 혼자서 외롭게 죽을까 봐서. 같이 죽는 죽음이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손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 마지막에 힘든데 조금 괜찮으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힘이 쫙 빠지면서 안 아프 뭐 이렇게 죽기를 원하지. 그냥 지난번에 뭐처럼 그 무슨 뭐 옆집하고 몰라갖고서 뭐 6개월씩 8개월씩 1년이 가서 썩어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분해가 됐는데도 아무도 모르더라. 여러분 진짜 속을 포지잖요. 죽기는 매일 밤 죽는다고 하더라도. 자, 내가 태어났으면 나의 후대라는 것을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게 지금부터 또 어려워집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을 적에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거의 다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예수이실 뿐만 아니라 6000년 전의 예수예요. 지금 예수예요. 이 천지 지천은 말이에요. 지천. 전에도 얘기해드렸죠. 지천이라는 표현에 주의해보자 그랬지요. 창세기 제2장 4절. 우리말 번역은 자꾸 천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전을 잘 확인해 봤더니 한 번은 천지라고 표현되고 그 요절 속에서 한 번은 지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건성건성인데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 천지와 지천의 순서까지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하나님의 성령의 자금 이토록 탁월합니다. 이 지천은 말이에요. 6000년 전의 지천이나 지금 지천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천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두어 번 얘기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중에서 번호 405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는 세상에 분명히 없었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죄인 타령하십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품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소자들아에 해당되는 온 인류가 주님 품에 안길 대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다스려 주실 그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못한 얘기 참고하세요. 우리는 내 윗대 어른에게는 아버지 부르기도 송구스러워 가지고 아버님 흔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500년 전, 1000년 전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심지어는 그때 왕이었던 분들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대왕님이나 임금님 그렇게 잘 안 써요. 왜 그래요? 시대 초월이거든요.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여러분이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길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인격 대 인격으로 시대 초월이에요. 5000년 전에 하나님 믿던 사람하고 지금 주후 2000년에 믿는 우리하고 인격체의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백성 동일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자손 그거 말고 영의 가족, 영의 후손을 보는 생육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얘기하려고 조금 요점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을 안 하면 쏟아붓는 애정이 없어요. 세례자 요한 얘기를 수주 전에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 완벽한 사람이죠. 인성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만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영적 자식이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영적 생산성이 없는 거죠. 좀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역할론적으로 볼 적에는 그는 천사처럼 종의 역할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낙원에서 영생은 남편과 아내의 사이거든요. 알아듣겠습니까? 매우 심오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박사학위감이에요. 실제가 내용으로 보면요 아주 깊은, 보통 사람은 언터처블이죠. 생각 접근도 안 해보는, 못 해보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의 물질 육체의 버러지 짐승들은 다 뭣도 모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겨울철 한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빨가벗고 뭐하는 거야 지금. 나뭇가지 눈과 얼음이 톡톡톡 디글디글 하는데 뭣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너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걸 우리한테 물어봐요? 미쳤나봐. 인간으로서 아이고 그런 걸 우리한테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본성적으로 그래요. 좀 유식한 말 할까요? 생물학자들이 쓰는 말 그냥 써드릴까요? 한번 해봐라. 나도 좀 상식적으로 듣게. 나 오늘 생물학자들은 그러대요. 페르몬이라고요. 페르몬은요 이상하게요 종족끼리 저희들끼리만 맡을 때는 좋게 느껴지는 거라고 돼요. 딴 것들이 냄새 맡으면 아우 찌린내, 아우 쓴 냄새, 아우 그지 같아, 아우 썩은 냄새. 근데요 우리는 마냥 좋거든요. 왜?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생물학자들이 말하되 페르몬이라고요. 목사님 재밌으시겠어요? 그거라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아름다운 묵상하는 것이 복이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풍성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버러지 그렇게만 보지 않고 요것들 봐라 요거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뭣도 모르면서 좋아하는데, 우리는 뭣도 알면서 뭣까지 아는 우리는 얼마나 멋있게 살아야 되겠냔 말이야. 조금 생각하고 좀 지혜롭고 질서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능력까지 함께해서 진짜 똔똔한 삶을 살거든. 바로 이것이에요. 한번 태어났는데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내내 안 죽고 멋지게 한번 주님 모시고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최고의 차원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이라는 건 보통 예사로운 게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막연하게 복 받고 우리 새끼 잘 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도적질 해도 안 들키게 해주실 믿습니다. 그런 게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 거꾸로제비거든 오히려. 그래서 다시 초점. 왜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어할까? 때를 상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뀌는 걸 경련 혹은 갱년이라고 그래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갱년은 있는 게, 특히 여성은 갱년기에 민감하죠. 인간이 가지는 페로몬과 비슷한 것은 소위 호르몬이죠.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일단 타임 오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인생 엄청 손해봤네. 그렇지 그 정도 해답 없어가지고 예수님 기쁨으로 믿겠어?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폐에 일어나고 지금 얘기한 초점에 맞춰보면 범사가 때가 있는 법이거든. 폐비 그려. 잠언 제3장의 말씀처럼 사랑할 때가 있는 것이고 미워할 때도 있는 것이고,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도 있는 것이고, 가까이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멀리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타이밍을 못 맞추면 일은 성공 못해요. 타이밍을 제대로 맞춘다는 애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면서 어떤 그래도 괜찮은, 실패하지 아니한 괜찮은 삶을 살고 가려면, 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맞춰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생산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나 개인만 원하는 사람은 생산을 하는데 자기를 내줄 생각을 안 하죠. 이제 가치관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물론 묻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하고 정리가 안 된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그거는 이제 차차로 더, 사실은 지금 얘기는요 아주 평범한 일반 사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주 고도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것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자, 생산하면 애착이 생기더라. 내 새끼를 가지면 애정이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실행적 믿음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만은 너무 이론적이거나 나만 생각하거나 차디차게만 대한다든가 이러면 사건 없는 반면에 생산 없으니 열정 또한 없는 거야. 이건 고도한 심리학적인 그 애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벽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한다면 믿음의 세월들을 크게 3분류한다면 먼저는 아이 믿음이거든요. 두 번째는 청년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아비 믿음이거든요. 물론 청년 때와 아비 믿음 때는 껴묻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정을 배우고 처지르고 책임을 지는 것을 몸에 배게 하는 단계는 청년 때입니다.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진리를 나누다 보니까 아주 공통적인 게 있어요. 믿음이 심겨지는 때는 거의 다 청년 때입니다.
인간 나이로 볼 때 해도. 물론 돈벌이도 없고 생각도 투서같고 몸뚱어리만 컸지 우푹지푹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대보다는 청년의 때에 믿음이 심겨지는 경우가 거의 다합니다. 그래서 시 제119편에 보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 믿는 것을 제대로 정리하도록 하라 하고 작자 미상에 그 시인을 말하고 있었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를 잃지 않는 지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범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요, 아니, 그 타이밍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진리가 심겨져서 은혜 충만하면 너끈히 가치 있게 또 그걸 승화시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반 예대로 본다면, 나만 예외는 아니니까요, 일반 예대로 본다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완벽으로 하지 말고, 물론 의로운 것이 좋고 흠 안 잡히는 게 좋고요, 참 모본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가 생기냐면 아주 묘한 것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결점들이 자꾸 노출되어 보입니다. 내 딸이는 한다고, 내가 여러분이 가끔 소개하는 그 요절이 바로 그거거든요. 불의하지 마십시오. 의로워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의롭지 마십시오. 짜증납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목사님, 내가 목숨 걸어 나보게 살렸다고 하지 말잔 말이야. 내가 말하는 의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누구나 다 비슷해도 우리 똑같은 패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조그만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것으로 부풀려 생각하고 그 대가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진리를 투명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점이 그냥 다 보입니다. 싸가지 물 말아 먹었거든.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만 소원이 아니야, 씨. 그래, 일 없어 까짓 거 꼬라지 안 보면 되는. 이게 뭐냐? 이게 비정함이라는 게야. 사람들은 비정함은 냉정함이기 때문에 나는 옳다라고 자기 두어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내 새끼 낳았을 때 꼭 훌륭해서만 내 새끼를 위하냐? 장하고 훌륭해서만 젖꼭지 물리냐? 연약하기 때문에 더 젖꼭지 물리는 거야. 애가 아파서 울면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울기 때문에 더 속이 상하는 거야. 연약하니까 표현도 못하는 어린 것이 불쌍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 거야.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 아파봐야 되겠구먼.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자격이 없어. 중요한 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마태복음 25장 셋째 단락이죠. 똑같이 교회야. 근데 주님은 너희들은 영생 천국이고 너희들은 저쪽 안 됐다, 불못으로 가야 되겠다. 왜 그러세요? 우리 주님 믿었잖아요. 우리 교회 행사 다 했어요. 예배당 짓는 데도 다 한몫했어요. 부흥 강사 왔을 때마다 나도 꼭 무슨 집사님 무슨 권사님 그러면 돈 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옥 그 뭐예요 그러면? 지옥 가다니. 야, 이 사람아, 천국은 너처럼 요것저것 다 했는디 천국 내놓으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더 고차원적인 심리학적인 측면은 나중 기회에 또 여러분에게 잔잔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안에도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일어나고 참 사랑은 다분히 계산적이고 완벽한 사람의 겁나게 위대한 행위가 아니여. 평범해 보이는데 중요한 건 심정이요, 심정.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심정이 어떻게 발로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경 요절을 나도 사랑합니다. 넘치지요. 그 중에 빼올 수 없고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요절을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문에
발췌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사야, 바른쪽 박스. 이사야 제53장 10절.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그 골뱅이 표와 당구장 표로 그냥 10개씩 쎄리 쳐놔도 괜찮을 요절이에요. 이사야 제53장 10절. 눈물겹도록 사랑하는 요절입니다. 주께서 그로 상하심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아드님 상처받는 걸 원하셨대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무슨 뭐 정도 없으신가? 독생자면 딱 한 분인데 당신 품에 계시던 그분을 사람의 육신을 써가지고 보내셨는데, 씌워가지고 보내셨는데 그분으로 하여금 상함을 입게 되기를, 와, 이 뭐가 요즘 잘못된 거 아닐까? 선지자가 잘못 받은 거 아닐까? 하여튼 진행하겠습니다. 주께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질고가 무엇입니까? 질고는 상처나 병균에 의한 당하는 어려움, 그게 질고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고 죽는다는 그거 질고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질고입니다. 질환, 고난, 그런 뜻은. 하나님께서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참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은 말이에요,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사람에서 죽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속죄함의 번제물도 이려니와 지금 우리가 찾아서 확인하고 있는 이 요절 이사야 제53장 10절을 보니까 그분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속건제물의 특징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야 됩니다. 책임질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그 뜻을 몰라서가 아니니까요. 속건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의식 중, 또 제물 중에서 특이하지요. 생활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생활로 드리는 제물, 그것이 속건제물입니다. 씻어서 드셔도 여기 찌꺼부다다. 그거 또 씻어주는 거예요. 먹었는데도 먹었는데 또 배고프다. 또 먹여주는 거예요. 다친 것 치료해주고 쓰다듬어 줬는데 또 다친다. 또 어루만져주고 또 치료해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나 진짜 예수님 답답한 분이야. 맨날 맨날 그냥 나쁘게 말할까? 심하게 말할게. 그냥 그 꼴을 봐, 그냥. 아멘. 사랑을 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 꼴스럽고 안 입고 마음에 안 들고 상처 주고 소리만 피고, 이것이 인간이 말이야. 이런 거 어떻게 나하고 만났는지 모르겠어. 원수덩어리야, 원수덩어리. 그런데도 그 꼴을 계속 참고 보고 그를 위해 주는 거, 이게 속건제입니다. 아멘. 아멘. 영혼을 속건제. 그 진짜 사랑은 그러는 거예요. 애물단지면 어떻고, 속을 새기면 어떻고, 성공 못하면 어때? 더 가슴이 아프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엄마 괜찮아. 나 이제 안 아파. 병원에서 장기로 입원하고
여러 세월 동안, 여러 달 동안 입원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보면요. 7살, 8살 먹은 것이 그렇게 처음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울지 마. 나 안 아파. 왜 안 아프겠어? 그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도 엄마가 그렇게 안쓰려 하니까 되려 엄마를 위로한단 말이에요. 나 안 아파. 얼마나, 이게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예수 나라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가능성도 없는, 가능성 없는 존재로 다 매닥질 쳐져 매도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어딘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보이네요. 그들도 속건제물로 자기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네요. 그런데 육신으로 상관없고 죄로 얼룩지고 덤불지고 있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저 당신님을 속건제물 생활의 모든 것으로 다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씨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 나오잖아. 다 그가 그렇게 되면 느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됩니다. 그 씨는 아들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면 똑같이 이제 후손을 봐야 되고 his family 가족을 봐야 되고 통째로 우주적으로 인류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곧 예수 생명전선에서 같은 내용으로 시를 보게 될 일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십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가치 없단 말입니까? 이게 소홀하단 말입니까?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뜻 따라서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눈물 겹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 멀었어요. 성숙한 믿음, 진리를 아는 믿음은요, 여러 번 말했잖아요. 완벽하고 논리적이고 좋지요.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은 아니거든요. 조금 알면 좀 어때요? 우리 엄마 무식하면 좀 어때요? 우리 엄마 대학원 안 나왔으면 어떡해요? 초등학교 나왔으면 어때요? 우리 엄마가 날 위하실 때 보면요, 사람들은 몰라요. 나 그 눈물로 다 못 갚아요. 바로 이런 것이 사랑의 진실성이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월이 일천해도 우리 주님 주신 바 은혜가 감사하면 나도 오히려 주님 제가 눈물 닦아드릴게요. 너무 많이 울지 마세요. 저 때 모셨죠 주님.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덥석 안아주시는 거야. 위기에서도 면하게 하시고 살펴주시고 배려하시고, 내가 이제 마음이 열릴 때 주님의 마음이 먼저 내게 와 계셨으니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 영생하는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는 말씀이 지금 응하여지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역사가 이토록 짙고 놀라운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저 종교적으로 죄하고 씨름하느라고 설만들 지옥은 면했겠지, 별별 희한한 논리를 전개하지만 그것 때문에 천당 가는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사랑과 영생하는 그 비결을 일러주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믿음임을 알게 되나이다. 이 시간 생명 양식 주신 것 또 감사드렸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